요나 1장 17절로 2장입니다. 1장 17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가다 결국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단 바다에 던져진 것 자체는 불순종의 대가로서 죽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시기보다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요나가 물에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킨 것은 아니죠. 1장 17절의 큰 물고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를 가리키는지 단서가 나와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이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이며 이 물고기가 크다는 점이죠. 먼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은 반역한 요나를 바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요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이 물고기만이 아니라 물고기를 시작으로 4장에서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둘째, 요나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하나는 큰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큰 상업, 큰 바람, 큰 두려움에 이어 본문에는 큰 물고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서 니느웨를 가리키는 큰 성읍이 요나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며 모두 4번이나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니느웨에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큰이라는 형용사는 겉으로는 같이 나오는 명사의 크기를 강조하면서 니느웨 성이 크고 하나님이 구원해야 할 사람이 많은 중요한 도시라는 점을 강조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로 9절입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생명을 건진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고난을 겪은 것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죠. 그는 자신의 고난을 스올의 뱃속, 문자적으로는 자궁입니다. 스올의 뱃속이라고 부르는데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므로 그가 스올의 뱃속에 있다는 말은 죽음의 중심부, 즉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음을 뜻하죠.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는 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고난을 살피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물고기를 보내 요나를 삼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심으로써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뢰었더니 대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도다 라는 요나의 간증을 통해서 불순종을 정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받은 자라 할지라도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역대하 33장 12절 이하 보세요. 목숨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요나는 바다에 빠졌을 때의 일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욕으로 사공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자신의 불순종을 벌하시려 큰 바람을 바다에 던져 결국 자신을 바다에 던지려 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깊은 바다에 빠짐으로 많은 물이 금방 그를 덮쳤고 파도와 물결이 지나가며 그는 점점 물 아래로 빠져들어갔죠. 기도 처음부터 나오는 고난, 스올의 뱃속,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물, 파도, 물결과 같은 단어들은 시편에서처럼 고난과 죽음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빠져 물속에서 허덕이는 요나의 실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문턱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하나님 성전에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나는 또는 그러나 당신은 이란 표현은 시편 탄원시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표현으로서 시인의 탄식이나 탄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응답을 확신한 하나님 찬양 의지 등을 고백하는 전환점을 나타내는 구실을 합니다. 요나는 점점 내려갑니다. 그가 점점 바다 밑으로 가라앉음에 따라 죽음에 다가가고 바닥에 바닥풀이 머리를 휘감습니다. 5, 6절의 물, 깊음, 바닥풀, 산불이, 땅, 구덩이란 단어들은 수어를 은유로 표현한 구덩이를 제외하고 모두 실제적인 바다 상황을 나타내면서 죽음을 떠올리죠. 요나는 마침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밑바닥 땅은 문을 잠글 때 가로지르는 막대기처럼 바닥으로 떨어진 요나의 등 아래에서 단단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나 앞에 산의 뿌리는 모두 요나가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았음을 표현합니다. 결국 그동안의 여정을 요약하면 요나는 하나님 면전에서 도망하여 욥바로 먼저 내려갔고 배를 타러 배 안으로 내려갔으며 배에서도 밑층으로 내려갔고 바다에 던져져 최종적으로 바다 밑바닥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요나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으며 죽음의 구덩이 입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죠.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올리셨다 말하는데 이때 구덩이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스올의 구덩이를 은유적으로 가리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는 말은 정신이 혼미해져 갈 때를 의미하죠. 요나는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여호와를 기억하여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가 하나님과 성전에 이르렀다고 진술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생명을 구해 주셨음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목숨을 건진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처럼 요나는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고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 구조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고백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헛된 것을 섬기는 자들과 자신을 대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었으나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드리고 서원을 갚겠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헛되고 거짓된 것이란 표현은 시편 31편 6절에서도 나와서 우상을 뜻하며 시인도 우상을 섬기는 자는 미워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표명합니다. 우상은 헛된 것, 허무한 것으로도 표현되죠. 한편 그러나 나는 이런 요나의 외침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과 달리 자신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 은혜를 강구하는 자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충성과 신뢰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요나가 감사제와 서원제를 드리겠다는 말에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예배하겠다는 의지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서원제와 감사제는 자원제와 함께 화목제에 속하는 제사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집이나 땅 등 서원으로 드리는 서원제의 규례와 제사 방식이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3장, 27장 참조하세요. 요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원을 갚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이는 한때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충직한 마음을 고백하고 제사와 서원의 의지를 밝히는 것은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꺼내 주시기를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요나의 감사제와 서원을 갚겠다는 의지는 1장에서 배에 탄 무리가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물결이 그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제사를 드리고 서원한 것과 연결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데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요나는 이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의 기도를 마칩니다. 요나 개인에게 현재 급박한 구원은 물고기 뱃속에서 무트로 나가는 것이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닷속에 빠진 요나를 물고기로 삼키게 하여 요나의 목숨을 구해주셨고 이번에는 물고기로 토하게 하여 요나의 생명을 두 번째 구해주셨습니다. 문단에서는 은혜로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회개인 뜻, 회개 아닌 요나의 기도, 물고기 배에서 요나를 토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